호세아서 7장과 8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치료하려 가까이 가보시니 오히려 가까이 가보니 더 많은 죄악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나서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러 다니는 이 죄악의 모습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7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하죠. 죄와 악이 옷처럼, 마치 입은 옷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는 8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8장 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여기 나팔을 내 입에 대라는 말은 나팔을 불라는 소리죠. 선지자가 나팔을 불 때 언제 불까? 세 가지 경우에 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알릴 때 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책망할 때 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집중시키고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로 하여금 나팔을 불되 무엇 때문에 지금 불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어 죄를 심판을 선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에는요, 그들의 죄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네 가지뿐이겠습니까마는 훨씬 더 많지만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지목하여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말씀,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보면서 그 네 가지 중에 내게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걸 끊어내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에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불법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에 순종치 않으며 자신들을 법 위에 올려놓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요, 단순한 사회법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쓰는 사회법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성과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제약을 가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사회법이죠. 사회법은 너와 나의 대상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너와 나 사이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해 사회법이 율법 안에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까지도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회법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왕 되신다라는 협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걸 어긴다는 건 단순히 사회 질서를 조금 어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불인정, 도전이며 반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법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법이기 때문에 딱딱한 법조문,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처벌하고 이거 하면 이렇게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굉장히 딱딱하고 힘겹게 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탐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건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아주 그냥 끝장내버리고 이런 법정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또 아내로, 자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관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아무리 많고 짙어도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반복하시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뻗고 있는 모습,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율법에 나오는 법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그 직후에 광야에서 이미 다 멸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에 말한 법대로 그들에게 적용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하신 분일까요? 법을 어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자체가요 1:1 법정적 계약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완벽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불공정 그러면 인간이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한테 밥을 줘라, 얼마 돈을 내라, 뭘 해라, 일을 해라, 어째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섬기라,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사 너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이 하나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를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1:1이 아니라 1대 수만 가지로 약속을 맺었으니 말 그대로 불공정 계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울하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약속을 우리와 맺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냐 하면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강조하려다 보니 반대로 반대급부로 율법을 좀 터부시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율법이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터부시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처음부터 쓸모없는 건데 하나님이 준 것처럼, 없어도 되는 건데 괜히 우리를 속박하려고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죽이려고 율법을 줬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의 상당수는 목회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설교를 할 때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강조하고 율법을 천시하다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우가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법률적 요구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벌금 얼마네, 요거 안 하면 태형이야, 요거 안 하면 죽음이야, 이런 식으로 법률적 요구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마 약속해 주신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법령 개념보다 관계 개념이 더욱 강한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몇 미터 가면 되고 몇 미터부터는 안 되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율법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7장과 8장에 계속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고하는 기분,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아, 요놈들 잘 걸렸어, 좋아라 하시면서 번개를 던지고 천둥을 치고 그냥 지진을 가르고 불을 쏟으면서 요놈들 한번 죽어봐라, 요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돌아서 버린 자들 때문에 심히 아파하면서 고통받으시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요즘 마치 한 번쯤 이혼하는 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혼하는 걸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하는 당사자의 아픔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만, 이혼이 쉬워지니 결혼이 쉬워지니 이혼이 쉬워지고, 이혼이 쉬워지니 결혼도 쉬워지니,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쉽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니 모든 것이 이 진정성, 성실성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머릿속에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혼한다면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찾아오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혼한다면 어떤 여파가 내 삶에 미칠까요? 물론 이혼하는 당사자는 이혼하기까지 아마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겁니다. 이혼을 웃으면서 쉽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결국의 선택이 이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혼을 야, 너 오늘 설거지 담당인데 설거지 안 했어? 야, 그럼 이혼이야.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장난치듯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가려면 그 과정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둘 사이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너무 힘들고 그 과정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래, 좋아, 헤어지자라고 해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며, 자식은 어떻게 할 거며, 살고 있는 아파트는 누가 가질 거며, 별별 이야기, 별별 논의를 가지고서 밀고 땡기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 어디 쉽게 네가 다 가져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 또한 지난한 일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 어려운 것, 내가 감당하는 것,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다 치자면,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빠를 따라갈지 엄마를 따라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인데 강제로 이 일을 떠밀어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와 내가 만난 게 살다가 만난 인위적인 조합이지만,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부모는요, 태어날 때부터 원천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둘인 적이 없었던, 분리가 없었던 원천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로 그걸 분리시켜서 야, 너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가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이 됩니까? 가정 안에서요, 부모님이 서로 큰 소리 내고 싸우면 자식들은, 그 아이들은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깨지는 두려움을 받습니다.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죠.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식들은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으로 갈라서게 되면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냥 그래, 너랑 나랑 갈라서자, 이혼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내게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함께 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깨져버렸구나. 그리고 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쉽게 누구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트라우마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게 꼭 결혼의 문제가 아니래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큰 손상을 덧입게 되죠. 저는 독신주의자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자식 키우려면 돈이 몇 억이 필요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요즘 뭐 데이트 폭력들이 일어나니까요. 두려우니까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혼자 지내겠다라는 의식이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축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에 그 안에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 경기자들이 경기하려고 나올 때 이미 기본으로 깔고 믿고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상대방도 룰대로 경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 룰을 저 심판이 공정하게 잘 가이드해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 속에서 이 경기를 치르죠. 그렇게 하다가 룰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판이 경고를 주기도 하고 옐로우 카드를 주기도 하고 혹은 레드 카드를 줘서 그냥 퇴장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왜 페널티를 주는 겁니까? 이 페널티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죠. 이 경기 자체를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법령이 존재하는 이유도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이 사회가 존속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죠. 아프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너무 심술궂은 저 하늘의 영감탱이가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관계성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뭐라고요? 그 언약을 무참하게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한 페널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알맹이 없는 지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1절에 이런 심판을 선고하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습니다.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우리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대신의 말을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 전하냐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니, 율법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했더니만 이런 소리를 하면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그 일을 한 것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 엉뚱한 마음으로 중심 없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찐 소와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짐승 제물을 들고 와서 한다는 그 일은 전부 다 가증한 일이라 내가 심히 분노한다. 이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엉뚱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처럼 드려야 되는데 가인처럼 드렸다는 말입니다. 마음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려놓고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도록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쪼물딱거리면서 설교는 하나도 듣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주보에 낙서나 하다가 두드리다가 그러다가 돌아가 놓고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출석한 게 아니라 결석한 겁니다. 몸이 여기 있으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가 결석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중심이 없는 껍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마당은 밟았잖아요.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요 헛된 재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거니까. 백날 아무리 좋은 것 기름 태워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 재물은 헛된 거라는 말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 진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목적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해서 지금도 그냥 신앙도 없이도 그냥 교회에 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사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 문화 자체가, 그 절기와 모든 문화 자체가 신앙적입니다.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도요, 문화 자체가, 틀 자체가, 예식 자체가 해야만 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들이 천지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먼저 지내야 그 화목 제물 고기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고기 먹으려고 화목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 해야 고기를 먹으니까. 그게 전통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그런 것은 바로 종교적 예술 공연이다.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자기들의 예술 공연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공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멋진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가대가 이렇게 실력자들을 모았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30명이 전부 다 성악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그 앞에 한 10명 정도가 바이올린, 첼로 여러 모양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해서 정말 웅장하고 최고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 딱 부르고 들어가서는 다 자고, 다 핸드폰 만지고, 예배 설교를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다 자기 거리 놀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찬양, 아무리 멋들어진 실력의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찬양이 아닌 거죠.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 들으라고 공연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만 오 잘합니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는 아벨의 제사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알기는 알아요. 근데 잘못된, 삐뚤어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갔다만 왔지 하나님 앞에 출석은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요. 그럼 뭐 합니까?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쓸모없는 일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그들의 죄목은 뭘까요? 3절에 보면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이란 한자로 착할 선자, 좋을 선자를 쓰고 있죠. 착하고 좋은 것. 근데 이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원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이 객관적인 이 고유 명사는 그냥 떠 있는 상징적 추상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인데 하나님이 용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토브란 말이에요. 이게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거,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좋은 거, 도덕적인 거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도덕 윤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선은 토브인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세계인들에게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라마다 아마 사람들이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선이라고, 도덕 윤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미주 지역이나 서구 쪽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중동의 무슬림의 나라에 가면 하마스에게 있어서 선은 뭘까요? 하마스가 지금 뭐 로켓 쏘고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거의 일어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에게 선은 뭘까요? 우리하고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선이 뭐냐, 도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기준이 필요합니다. 뭘 기준하여서 그걸 도덕이라고 부르냐라는 거죠. 이게 근데 나라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마다 도덕 기준이 약간씩 다른데 도대체 어느 나라 도덕 기준을 가지고 지구상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힘센 나라, 제일 큰 나라? 그게 아니라요. 도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옳다 하는 것, 그것에서 온 것처럼요. 진리라고 말하고 도덕이라고,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는 그 기초석은 하나님께 기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이시고 그 위에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그 특성을 나타낼 때 가장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고 꼽힐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도덕과 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덕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얻어지는 특성입니다. 그것이 옳고 좋다라고 여기시는 건 그것이 우주 만물과 역사에 좋게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 옳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다라고 말해서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는 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단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기본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도 무신론과 유물주의가 그들의 기초와 신념이 되다 보니 인간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제는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기성세대는 과거에 우리의 윤리를 배웠던 기초석 위에서 지금 우리 시대를 맞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적어도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10대 그리고 유치원생들, 얘들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이고 바른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모호한 상태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은 기초가 없어요. 무엇에 뿌리 내려야 할지 몰라요.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적어도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의 역사가 동양이나 서양이나요, 대체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대체로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온 세계가 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기초에서 도덕과 윤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끊어내고
유물주의, 물질주의로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추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밑에 도덕률과 기본 윤리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낸 그 뒤에 도덕률과 윤리율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서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이제 우리 도덕은 도대체 무엇이 기초일까요? 신적 개념을 거부하면서 하늘이 사라지고 나니 도덕이 설 자리가, 이제 기초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죠. 도덕이 뭔가? 이제 질문이, 이제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20년 전, 30년 전에는 너무 선명했는데 지금 대답은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횡설수설이 될 겁니다. 30년쯤 후에 이걸 묻는다면 아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도덕이란 단어 자체도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어, 눈에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네, 그렇게 쉽게 내뱉지만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교회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초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과 무질서 속에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건 땅덩어리 위에 물이 감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직 부정형의 상태이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형의 상태에 하나님이 하루하루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땅이 솟아나 땅이 되고 묻이 되고 물이 밀려나가서 모인 곳이 바다가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창조되어지면서 그것이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과 기초 위에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르죠. 이 영원한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우리는 다시 부정형의 상태, 혼란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잘남에 빠져서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면서 교회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의 질서와 기초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을 바탕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에 기인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을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누가 말해줍니까? 원숭이와 동기동창이고 강아지와 동기동창이 돼버린 지금 오늘은 도대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좋은 게, 자기한테 좋은 게 선이고 자기한테 나쁜 게 악이 된 거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번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돈이 좀 없습니다. 악의 상태죠. 나한테 불리하니까 악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선의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내가 어딘 가서라도 돈을 빼앗아라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털었습니다. 수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한테 플러스가 됐죠? 이건 나한테 선인 거죠. 그런데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했어요.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체포되었고 감금되는 상태는 나한테 나쁜 거죠? 그럼 이거는 악이 되겠죠.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도둑질을 하는 소리인가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이상 우리는 모두가 다 쑥대밭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의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라고 그냥 쉽게 내뱉으면서, 왜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일단 내뱉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의 세계를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선이 사라지고 선을 버리니 그 선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초한 우리의 기준이요 바탕인데, 그걸 던져버리고 나니 우리 삶은 붕괴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지옥에다가 집어 던져야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서 악으로 찾아가거든요. 알아서 죄로 찾아가거든요. 죽을 길을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지극한 선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 버리지 말고 주님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없는 통치를 일삼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건 임금으로 누군가가 앉았다라는 단순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말이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웠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세워진 임금과 지도자들 자체가 패역하고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그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부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죽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뭘 해요? 은과 금으로 자신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힘들게 번 돈으로 뭘 해요? 그걸로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칼로 깎아가지고 나무로 억지로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금칠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을 거기다 다 발라놓고는 거기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걸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이게 기가 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뭘 해도 허망하고 헛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바람을 심으면 가을에 뭘 거둘 수 있습니까? 씨를 심어야지. 거기 땅에다가 바람을 주입해 놓고 바람을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걷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허망한 것, 여기 바람이라는 건 허망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허망한 것을 심으면 뭐가 돌아와요? 광풍이 돌아온대요. 광풍은 나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태풍이잖아요. 광풍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허망한 걸 심으면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왔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내 자동차가 엔진만, 마력만 대단한데 핸들이 없으면 그 인생, 그 자동차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나의 정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핸들이 제대로 박혀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제때에 엑셀을 밟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절묘하게 조화롭게 행할 때에만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망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